자, 오늘 이 밤에는 역대하 속의 기도, 여호아하스의 기도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호아하스의 자매의 기도인데요. 자, 열왕기하 13장 4절에 이제 여호아하스의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유다의 17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인데요. 오늘 역대하 36장 1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자, 그가 왕이 오를 때는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아하스 이름은 뜻은 참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러분 이름 참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 손을 항상 꼭 붙드시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드시는데 여러분이 그 손을 자꾸 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꾸 붙드시는데 여러분은 자꾸 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도 아니라 자주 뿌리치고 자주 놓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역대상 28장 9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어떻게 답을 찾으셨나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드시는데,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이제 놓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한 5살, 6살 정도가 되었을 때예요. 한참 호기심도 많고 열심히 뛰어다닐 때입니다. 한 번은 워싱턴에 있는 동물원에 갈 때였는데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곳이어서 이제 우리 막내 아들 예준이에게 제가 몇 번 당부하고 몇 번 말을 했습니다. 아빠 손 어떻게 해야 돼? 꽉 붙들어야 돼.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그 손을 놓치게 되면 잃어버리기 딱 좋은 그런 사람들이 또 워낙 넓은 곳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예준이에게 몇 번 당부를 했습니다. 아빠 손을 어떻게 해야 돼? 꽉 붙들어야 돼. 몇 번 다짐을 받았는데, 근데 어린아이가 그곳에 가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막 판다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기린도 있고 여기저기 뭐 파는 것도 있고 뭐 친구들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평소에 늘 하이퍼가 돼가지고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집사람이 늘 집에서도 예준이 잡으러 얼굴이 뻘게 가지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꾸 손을 뿌리치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꽉 잡았는데 또 뿌리치고 뛰어가고 쫓아가고 잡고 쫓아가고 잡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제가 놓쳤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좀 오래된 일이어서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찾으러 다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마침 찾았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울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짓이 있었으니까
표정은 하지 못하고 나를 보자마자 나에게 안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손을 꽉 잡고 다시는 손 놓지 마, 그러니까 알겠다고, 데디 알겠다고,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갔는데요, 어쨌든 찾았으니까 다행이었고, 한 번 호되게 혼나고 난 다음에 제게 달려와서 안기는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손 많이 좀 놓고 다니셨죠?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손 놓지 마시고 꽉 붙으시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 손 놓고 마음대로 사셨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철이 드셔서 하나님께 오시면 또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복음송가 중에 주님여 이 손을 뭐하고 꼭 잡고 가소서. 예배 끝나고 이 찬양 드리십시다. 어쨌든 여러분 한평생 여호와의 손을 꼭 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의 문제는 하나님 손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고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3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더니 악을 행하였더니, 이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왕위에서 정말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아하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자기만의 킹덤을 세우고 자기만의 나라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왕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나의 킹덤 안에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나라는 반드시 그 나라 안에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지금 여호아하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기도 해요. 내 안에 내가 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왕되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노릇 했던,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했던 이제 그 여호아하스에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36장 2절입니다. 후림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얼마 만에? 석 달 만에. 3절입니다.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뭐하고? 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그 위를 직위를 그 자리를 세워주신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과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 자리인 것을 알고 정직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교만했고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참 보통 아이들이 철이 없거든요. 게다가 공부를 잘하면 애들이 교만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자, 애굽 왕은 전쟁에 피한 유다 나라에게 그 대가 네 가지를 행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 3절에 보면 이제 왕위를 폐합니다. 왕위를 여호아스를 왕위를 폐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립니다. 자, 역대하 36장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무엇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김은 이제 나중에 여호야김으로 바뀌는데요. 원래 그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이 이 엘리야김 이름을 대신에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왜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에게 왕위를 주었다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사람은 애굽 왕 느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엘리야김을 애굽의 신하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부립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노예 취급하고 신하 취급합니다. 자, 이때 여호야김의 나이가 25살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애굽 왕은 유다를 내정 간섭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신하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선의 마지막 두 왕이 고종과 순종입니다. 조선이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마지막 왕이 고종과 순종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 고종이 자기 마음대로 왕 노릇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망해가는데도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1882년, 1884년, 1897년 이럴 때에 이제 갑신정변도 일어나고요. 갑신정변은 걸작에도 정치적으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또 이모군란도 일어났죠. 군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군사들이 반란한 거죠. 그래서 또 1897년에는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난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정과 부패가 심했으면 공무원들의 나라를 지키는 그 춘희부대, 그 고종을 지키는 춘희부대 군사들에게도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였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갓나라 굶어 죽어가는데 1897년에 고종이 자기를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아니 왕노릇도 못하고 왕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밤마다 막 늘 이렇게 러시아 공관에 가서 밤마다 뭐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주식사기에 빠졌잖아요. 우리나라끼리 하는 말이지만 참. 그런데 그때의 나라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꿔요.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지금 일본한테도 지금 무시당하고 청나라 전쟁에도 패하고 또 러시아에게도 왕따당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일본 군인도 들어와서 이 나라를 간섭하고, 나라 힘이 없으면 청나라 군대를 또,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청나라 군대를 또,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얼마나 싸워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그 동네도 반장도 역할도 못하는 고종이 아니 자기를 황제로 즉위식 올려요. 여러분 잘 아시죠? 1897년이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 나라를 일본의 제국이라 그러고 중국이 황제의 나라라 그러니까, 조선을 제국으로 성격을 지고 자기를 황제라 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인터넷에 내보내지 마세요. 우리나라 있는 우리가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꾸 미화시켜서 우리나라가 구한말 때 굉장히 잘했던 것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힘이 없었냐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고종이 자기를 황제로 승격시켜요. 황제라 부르라 그럽니다. 그게 1890년에 황제 즉위식을 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고 바꿉니다.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냥 지멋대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907년에 일본이 그 스스로 황제라고 부르는 고종이 골사나 와서 그냥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순종이 왕이 되죠. 일본이 세운 왕이 순종이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대놓고 내정 간섭한. 그래서 3년 있다가 나라를 집어삼켜 한일합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리고 지 멋대로 하다가 나라를 다 망쳤던, 바로 유다의 마지막이 여호야김이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는데요. 3절입니다. 흐름절에 보면 자, 애굽 왕이 이제 유다 나라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벌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많습니다. 유다의 재정상 이거를 전쟁 배상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종이 폐위되고 일본은 명분을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고종을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부터 끝없이 계속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독일이 1914년에 1차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때 전쟁에 승리한 연합군은 전쟁 배상금으로 1320억 마르크를 전쟁 배상금으로 지불하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 금액은 너무나 큰 금액이어서 독일이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금액이었는데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으로 볼모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4절입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뭐 했더라? 잡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네, 잡아갔더라. 지 멋대로 왕 노릇하는 그 왕에 대하여 애굽 왕이 괘씸죄를 걸어서 그래서 잡아간 거죠. 자, 이런 비슷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1637년 조선이 청나라 전쟁에 패하게 되자 정태종은 인조왕 앞에서 인조왕에게 무릎을 꿇으라 그러죠. 그리고 정태종에게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3번 큰 절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 신하로서 정태종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인조도 왕노릇 재밌게 하다가 전쟁에 패하니까 그래 정태종에게 모욕을 참고 늘 절만 받는 사람이 큰 절을 3번 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태종은 9번을 땅바닥에 머리를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거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안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눈 뽑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머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팍 박으면서 정태종의 절을 합니다. 정태종 그걸 모습 보고 빡빡 소리 날 때까지 박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대충 그냥 살짝 되는 게 아니라 빡빡 소리 날 때. 그래서 그렇게 소리가 적으면 다시 박으라. 얼마나 무시하고 모멸감 주는 행위예요. 인조가 9번을 박다 보니까 머리가 다 깨진 거예요. 머리에 피가 철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정태종은 회군하면서 장남 소현세자와 차남 복림대군을 인질로 잡아가서 8년 동안 이제 인질로 잡아갑니다. 이 청과의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조왕은 자신을 일컬어서 화살 맞은 새다. 안 그래 새 자체가 인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새인데 날지도 못하는 새 화살 맞았으니까 자신의 신세를 그런 식으로 한탄하고 그 전쟁의 고통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당은 여당대로 나라를 위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자기 이권을 챙기기 정신없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만 그러지 결국은 자기 이속을 참기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우리나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다라고 걱정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발전을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으로 생활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옛날의 스토리가 아니라 매 시대마다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사적 레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 4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이제 애굽에 잡혀가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 무서운 걸 알았던 거죠. 보니까 지가 왕노릇한 게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중반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무슨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후렴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마셨으니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학대를 받았을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무슨 줄 알고 마귀 역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참여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아하스의 기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참여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마다 십자가 아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오실 때마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흔히 역사의 3대 고백록이 있습니다. 이 고백록은 처절한 참회를 글로 남긴 것을 자기 고백을 고백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흔히 역사의 3대 고백록은 첫 번째 어거스틴의 고백록, 두 번째는 톨스토이의 고백록, 세 번째는 루소의 고백록을 역사의 3대 고백록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회했고 그리고 자기만의 만났던 참회 기도를 고백록으로 남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도록 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들보다 더 위대한 고백록 참회 기도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성경의 위대한 고백록을 쓴 사람 저는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참회 기도는 어거스틴의
고백록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혼 깊은 울림에 감동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두 번째에 위대한 참회 기도 고백록을 쓴 사람 누굴까요?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 누군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예,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어거스틴만의 문제도 아니요, 다윗만이 아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모든 이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만의 고백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백록을 쓸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와서처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그래서 고백록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